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될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중에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절 즈음만 적어도 그때만 돼도 귀가 아프도록 듣게 되는 말씀이고, 또 중간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역시 기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인용되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첫 번째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자주 떠올리시게 되는지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어쩌면 우리한테 대체로 무시당하는 말씀이 셋 중에서 아마 항상 기뻐하라 이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무시하면서 사는 게 됩니다. 근데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런 삶에서는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 항상 기뻐하라. 이게 대체로 무시당하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내용 가만히 보시면은요, 전부 다 남을 향해서입니다. 나를 향해서가 아니고 남을 향해서.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온 게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기의 기쁨과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할 때 오히려 기쁨이 없고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없고요. 다른 사람한테 오래 참아주고 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렇게 사는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뻐할 일이 만약에 없으시다면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기뻐할 일이 없으시다면은 이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에는 우리한테 익숙한 찬양 가사가 포함되어 있죠.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 가사가 있죠. 영광의 왕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문이 방해하면 안 되죠. 왕이 들어가시는데 문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영광의 왕, 여기서 영광의 왕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물론 이 시가 쓰일 당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도 또 부활에 대한 개념도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영광의 왕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긴 합니다만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왕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본문이 24편인데요. 이 시편은 따로따로이긴 합니다만 학자들은 대체로 22편부터 연결해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지옥의 고난을 견뎌내야 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그만큼 끔찍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22편에서 노래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그 예수님의 절규가 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3편으로 넘어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대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걸 23편에서는 노래합니다.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은혜, 죽음의 고난을 이겨내신 대목자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기르시는 양들한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자, 이 두 편에 이어지는 게 바로 본문 24편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런 선포로 24편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 이걸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2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막아설 자 없습니다. 가로막아서도 안 되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문이 활짝 열려야 마땅합니다. 아무것도 영광의 왕의 행차 방해하지 못합니다. 방해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 기쁨으로 영광의 왕의 행차를 맞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누가 영광의 왕의 행차를 방해할까요? 누가 문고리를 붙잡고 버티고 있을까요? 그게 누굴까요? 시편 24편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릴 때 지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기랴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려고 시도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하고 싸움에서 뺏겨버립니다. 그랬다가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오긴 합니다만 돌아온 언약궤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기랴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모시게 됩니다. 임시로 모셨지만 이미 수십 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40년이 지나갔고 다윗이 왕이 됐고 오랫동안 있었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새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모시고 나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라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새 수레에 싣고서 옮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지죠. 거룩한 언약궤이기 때문에 누구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시는 거,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게 됐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더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결국 사고가 터지죠.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몰던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언약궤를 오랫동안 자기들 집에 모셨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두 아들이 새 수레 바로 옆에서 호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또 일종의 자기들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가 몇십 년 보관하고 있었다. 이걸 과시하려고 하는 뜻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행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언약궤는 계속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모시게 되고, 다윗은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 이렇게 붙이죠.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웃사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하는 걸 다윗이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다윗이 다시 언약궤 모셔 올리기를 시도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는 걸 확인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죠. 다윗이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된 게 얼마나 기뻤는지 성으로 들어오는 언약궤 앞에서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정신없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의 와이프 마누라 미갈이 나중에 바가지를 긁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이걸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더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예편네들 보는 앞에서 온통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한 다윗하고 그런 다윗을 조롱한 미갈, 이 두 사람의 앞날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반면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해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이거 우리가 깊이 새겨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자, 열심으로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새 수레에, 아무것도 싫지 않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모셨더랬죠. 근데 그건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먼저 시도했었던 일이었더랬습니다. 전쟁에서 뺏어간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 환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겁을 먹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를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로 끌게 하죠. 젖나는 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송아지가 딸려 있었습니다. 떼놓습니다. 자, 길들지 않은 새 수레에 새끼를 뺏긴 암소 2마리. 얘네들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애들입니다. 그런 2마리가 보조를 맞춰서 수레를 끈다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레가 그렇게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조건을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겁니다. 그리고서 봅니다. 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간다면 자기들한테 내렸던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 악한 짓입니다. 그때 사용된 게 바로 새 수레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모시려고 사용했던 게 불행하게도 같은 새 수레였다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신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위대한 신이지만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어찌됐든 신이니까. 자, 사람들 생각에는 당연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행위에서 나왔던 게 바로 새 수레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때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불신앙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불신앙입니다. 자기들의 공로인 정성과 열심만 거기에 들어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권리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했던 우사가 대표로 희생당했습니다. 우사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언약궤 운반에 참여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대로 살아남죠. 면제받습니다. 우사 혼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은 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다른 사람들의 구원,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사의 죽음 역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한테 소망이라는 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합니다. 그 말씀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그런 거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줍니다. 자,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장면,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7절하고 9절 보시면 똑같습니다. 본문 7절하고 9절이 똑같은데 글자 하나 안 다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맨 앞에 있는 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영원한 문들아 할 때 그 문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앞에 있는 문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그 문은 연다, 열리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온 의미의 문입니다. 문이긴 합니다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좀 억지가 되더라도 해석을 해보자면은 두 번째 나오는 문은 열리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거는 그냥 문, 뒤에 거는 열리는 거. 자, 문의 존재 가치는 열리는 데 있는 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리지 않으면 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은 필요할 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느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기 세상에 갇혀 사는 게 우리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사는 거. 담을 쌓고 거기다 문을 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넘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걸 추구하죠.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우를 해주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국이 견고할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없게 됩니다. 그게 죄죠. 근데 왕국이 견고할수록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왕국에 갇힌 사람은 그 왕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절대로 안 나오려고 하죠. 문을 굳게 닫아갑니다. 자,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 이걸 계시록 말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문 앞에까지 오셨습니다. 걸어 잠근 왕궁의 문을 두드리시죠.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이 말은요, 우리하고 주님 사이, 문 안에 있는 우리하고 문 밖에 찾아오신 예수님하고 사이가 문짝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격이 거의 없는 거죠.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만큼 가깝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열어야 문입니다. 닫혀 있기만 하면 그 문은 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문을 만들어주신 분의 뜻도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달아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의지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달아주신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열고 들어오지 않고. 두드리시면서 권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의 문을 달아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문은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맞습니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불순종입니다. 문을 내가 강탈한 거죠. 그게 절도고 강도입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할 때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자, 문고리를 부여잡고 열지 않는 거, 자기가 그 문의 주인이라고 행세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 삶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힘들기만 합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보나마나 그런 삶에는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었을 때, 스데반이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스데반을 향해서 하늘의 문도 활짝 열린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세계에 갇혀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요, 문짝 하나 사이입니다. 문짝 하나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문짝 하나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명령하시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문의 주인이시면서 문 그 자체이기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은 결코 전쟁에서 지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무조건 이기는 분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근데 누구하고 전쟁을 할까요? 누구하고 싸우실까? 문을 닫아 걸고 버티고 있는 우리하고 싸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절대 지지 않으십니다. 본문 2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우리 역시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텨봐야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 그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게 회개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절도고 강도죠. 다 여호와의 것인데 자기 거라고 하니까는요. 문을 열면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내 자리로요.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그럴 때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저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포로 된 백성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게 자유를 잃는 것이고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며 오히려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삶이 참 자유를 얻는 삶이라는 거 분명히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